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있어야 될, 가져야 될 좋은 습관,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보는 습관, 또 전도하는 습관, 이런 습관이 가져야 될 습관이고 또 좋은 습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섬기는 것도 그래요. 섬기는 습관, 베푸는 습관, 사랑하는 습관, 용서하는 습관. 글쎄요, 그런 것도 습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다 우리가 정말 기독자라면 가져야 될 그런 좋은 마음, 좋은 성품, 좋은 습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전도하는 습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선교헌신 예배니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라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예수가 바로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걸 가르치고 전도했다, 그 말입니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언제나 어디서나 전도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교회도 늘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서든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참 성도들의 이런 습관, 교회의 이런 습관 때문에 초대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을 하고 성장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날마다 더해졌다. 믿는 무리가 날마다 더해졌다. 그게 바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교회 날마다 이렇게 새로운 손님들이, 새로 오시는 분들이 참 있어져야 돼. 한 분이 새로 오셨던데 누가 좀 붙어가지고 전화번호도 좀 묻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 교회가 나한테 관심을 좀 갖고 있구나, 나한테 좀 관심을 갖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돼. 오후 예배 때도 날마다 오후 예배 때도 참석하는 숫자가 늘어야 돼.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나? 날마다 이게 사람이 적어지는 것 같아. 참석이. 이게 억지로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억지로 해서는. 그래도 담임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있고 또 재미가 있고 그래야 이게 또 영향을 끼쳐서 많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에요. 자꾸 줄어드는 거 보니까. 아무튼 우리 대한교회 그래도 참 성도들의 그런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 있고 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충성과 헌신의 모습이 있고 또 주의 일에 어쨌든 앞장서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꾸준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에서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가 전도하는 습관을 좀 가져야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연구 조사를 보면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마음속에 꼭 좀 전도를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하고 싶다. 그런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20%가 안 된다 그래요. 20%. 10명 중에 1명, 2명. 2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전도를 꾸준히 그냥 습관적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만날 때마다 교회정 나와, 교회정 같이 가자,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이걸 그냥 계속 그렇게 습관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2%, 그리스도인들 중에 2% 정도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나마도 코로나 시대를 3년을 겪으면서 사실은 뭐 대면 만나는 것 자체가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또 병 때문에 꺼리고 만나지 않고 참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졌고 또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3년을 지나가면서 좀 시들어졌고 흐려진 것이 사실이. 이제 내일부터 마스크가 권고 사항으로 이제 바뀌죠. 어디서나 이제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네 맘대로 해라.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단 병원, 약국, 그런데 또 요양시설, 또 버스, 기차, 비행기, 배, 이런 데서는 이제 쓰라고. 그것도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쓰도록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 교회는 이제 안 써도 됩니다. 내일부터는. 그렇게 이제 됐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드디어 이 코로나, 일본은 5월 달부터 이제 독감과 같은 질병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죠. 이게 우리나라도 곧 이제 코로나 매년 예방접종 맞아야 되는 독감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매년 독감 주사 또 코로나 백신 주사 이렇게 맞아야 되겠죠. 저한테도 어저께 문자가 와가지고 귀하는 겨울철 코로나 접종 미접종자로 분류됐으니까 빨리 가서 맞으라면서 병원 목록을 쫙 해가지고 질병관리청에서 보내왔더라고요. 안 맞은 걸 어떻게 알지? 애들이. 그래서 이것도 맞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사실 많은 그런 우리 삶의 어떤 패턴 또는 방향을 많이 영향을 줬고 바꿔놨죠. 우리 예배나 또 전도 활동이나 또 우리가 행하는 그런 선교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이제 풀려지고 우리가 코로나 전에 그런 열정으로 또 헌신의 모습으로 또 충성과 봉사의 모습으로 이제 회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또 갑자기 그렇게 하려면 쉽지는 않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코로나 시대가 팬데믹 시대가 끝나가니까 이제 너도 나도 앞다투 하는 일이 이제 여행 가는 거예요. 여행. 또 그동안 그냥 집안에만 갇혀 살아서 그랬는지 그냥 어쨌든 바깥으로 나가려고 애들을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설에도 13만 명인가 외국으로 나간 인원이 그렇게 된다. 제주도는 지금 막 비행기 값이 얼마나 비싼지 난리예요. 저도 3월 달에 제주도를 한 3번은 가야 돼. 3번 지금 다 스케줄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2번은 확정이 되어졌고 또 1번은 지금 미정인데 아무튼 그렇게 됐단 말이죠. 우리도 전도의 습관을 다시 회복하고 또 길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간절히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전도의 습관을 갖고 어쨌든 안 믿는 사람, 믿다가 중단한 사람,
코로나 시대 때 또 교회를 나가는 걸 중단하고 멈추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확장시켜야 될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하라고 막 강제로 이렇게 해서 되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율법이 되고 짐이 돼. 너무 그냥 하라고만 하면. 전도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교회에서 전도해라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막 그렇게 강조하다 보면 그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고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주님의 마음.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서도 그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뭐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면, 양 한 마리를 찾으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게 바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갖고 정말 불신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 안에서, 아니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전에도 제가 설교한 것처럼 그 은혜 가운데에 들어가서 날마다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겁고 신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뭔가에 매이고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단 말이죠. 안타깝게 여겨야 되고 그 영혼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참 평안을 그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인 거예요. 전도가 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소개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 그럼 가자. 그래 그러면 내가 니네 교회 갈게. 뭐 이렇게 되어지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안 되어져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또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 부담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잃어버린 영혼을 안타까워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전도가 부담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습관처럼 그렇게 가볍게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경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라든가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이라든가 사도행전 1장 8절 9절의 말씀, 다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제자 삼으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 말씀 굳이 그 말씀이 아니더라도,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전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그 말씀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마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습관처럼 그렇게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담을 갖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아니, 자, 솔직하게 나 노래방은 한 번은 가봤다. 노래방. 손들어. 그죠? 자, 노래방 가는데 사실 저는 노래를 잘 몰라요. 세상 그 유행가도 아는 것도 대가리 몇 마디는 아는데 이 전곡은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거의. 뭐 낙동강 처녀 그런 거나 알을까. 그러니까 노래방 가는 게 아니 그냥 아주 부담스러워. 뭐 간 적도 없지만 우리 어머니 노래를 언제 그렇게 배우셨는지 잘하시더라고. 근데 노래방 가는 건 여러분 우리 갈 때 뭐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개 끌려가듯이 부담스럽게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신나. 야 노래방 가자. 아 그래 가자. 신나게 가지. 그런 것처럼 부담감이 없어야 돼. 부담감. 예를 들어서 노래방 가는데 부담스럽지 않고 아니 그 노래방뿐만이 아니라 뭐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스포츠 관람을 하러 간다든지 좋아서 가는 거잖아요. 하고 싶어서 가는 거. 그런 것처럼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전도도 마찬가지야. 부담이 없어야 돼요.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전도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이질감이 없어야 돼. 그냥 자연스러워야 된다 그 말이죠. 좋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좋아서 하는 것. 좋아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옷이 여러 벌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그래도 내가 좀 즐겨 입는 옷이 있죠. 손이 좀 자주 가는 옷. 내가 즐겨 입는 옷. 그런 것처럼 전도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옷에 내가 손이 먼저 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전도가 되어져야 돼. 그래야 전도가 습관처럼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뭐라고 전도를 해야 될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전도의 방법에도 보면 무슨 편지 전도, 이슬 편지 전도법, 고구마 전도법, 또 무슨 전도법. 그래서 특강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니 전도에 어떤 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법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 중에 이 안드레 같은 사람, 자기가 복음이 뭔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는 그때, 그럴 때 이 안드레가 누구를 전도했어요? 이 베드로를 전도했잖아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베드로, 내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좀 특이한 것 같아. 그분 말씀에 좀 들을 만한 게 있어. 한번 가보지 않을래? 그거에 전도인 거예요. 그래,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안드레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그래서 같이 제자가 되잖아요. 그래요. 전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성경을 해박하게 알고 구원의 진리를 알고 교리를 알고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나마 교인들은 그나마 좀 착한 것 같더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착한 것 같더라. 그래요. 맞아요. 그나마 교인들은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좀 애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좀 사람들이 착한 것 같더라. 성경 말씀해 보니까 우리 삶에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좋은 말씀들이 있더라. 이제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그냥 들을만 하더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도. 그리고 꼭 내가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반드시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런 결신에 이르러야 된다는 부담도 버려야 돼.
그렇게 했는데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 온다고 실망하고,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나 봐. 나는 전도에 달란트가 없나 봐. 그러고 포기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전도의 부담을 떨쳐버리고, 또 오직 그 사람 반드시 교회를 꼭 데리고 와서 믿게 만들어야 되는 결신의 부담도 떨쳐버리고, 그럴 때 전도에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주 중요한 또 이 전도의 습관은 항상 이 관계 전도예요. 관계 전도. 관계 전도가 뭐예요?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돼요. 좋은 친구. 나와 좋은 친구가 되면 부담스럽게 말할 수 있거든요. 또 부담스럽지 않게 말할 수 있거든. 또 부담스럽지 않게 교회에 이끌 수가 있고. 그래서 좋은 그 관계를 늘 많이 맺어야 됩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 내가 까칠한 사람이 되면 안 돼. 내가 못된 사람이 안 돼. 성질 더러운 사람이 되면 안 돼. 늘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좋은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좋은 사람이 되려면 돈이 좀 들어. 좀 밥도 사고, 술도 좀 사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도의 습관을 갖게 될 때에 우리가 교회는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에게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를 말하세요. 교회를 말하시고 함께 가자고 권유를 하세요. 그렇게 세 가지 말하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안 와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오면 감사한 거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항상 전도의 습관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건 바로 그거예요. 그걸 짐으로 짊어지고 힘들고 부담스러워하면서 힘겹게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늘 선하고 착한 일을 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의 기회를 찾아서 우리 주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하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부흥케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전도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기회를 갖고 또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마음에 부담 갖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또 함께 할 것을 권유하는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될 때 그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셔서 결신의 결과도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대광교회가 죄연의 가운데 이렇게 전도에 모든 성도들이 최선을 다함으로써 습관적인 전도의 습관을 가짐으로써 연분연 부흥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쓰임받는 교회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